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생활, 이 셋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관과 생활은 강조하지만 교리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시대 속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물탄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교리, 비브리칼 닥트린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네.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기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도 없는 얘기, 자기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이제 자기의 기도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진리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계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만 이 시대 교회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교회는 없어졌고 어떤 우리 합동축 교회도요 수백 개가 없어졌어요. 수백 개가 없어졌어요. 네. 출석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많이 회복을 해야 70% 정도. 재정도 50%에서 70%까지 다 떨어져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런 오늘날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안타까운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오로지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집중한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인간관계로 교회를 모였던 사람들 안 모이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예.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이 사모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심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죠.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 말세가 가면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도 그에 못지않은 화약고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동족 상잔의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저런 환난을 통하여 깨우시는 거예요. 사막의 잠을 자지 말라고.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촛대의 불을 밝히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정말 남북의 통일과 평화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늘날 세계 인구가 절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얘기하면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고 말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현대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서 그 다음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못 간다 할지라도 그가 세운 장로 목회자들로 하여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은혜의 말씀만 증거해야 정말 거룩하게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며 강론하는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리 곧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로 믿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불을 밝히는 촛대, 금촛대가 되어 교회가 되어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 중심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만물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들지 않는다면, 만일 그 중에 하나인 하늘의 별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별들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풀려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각 별들을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이렇게 띄워놓으셨어요. 이걸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태양보다 가까워지면 빨려 들어가고 멀어지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줄에
뭘 이렇게 매가지고 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공을 돌린다고 그래봐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다가 계속 돌려야 돼요. 돌리다가 너무 세게 돌리면 이게 튀쳐나가는 거고요. 줄이 끊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이런 명왕성은 지위를 잃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확한 궤도 안에 돌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 봄에 이렇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생명이 싹트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인에게 영감도 주시고 또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영적인 미적인 센스와 감각, 이 모든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나오는 일들이에요. 일반은 종 속에서도.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고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자라는 것도 또 동물들이 그 풀과 곡식을 먹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다에 해류가 흐르게 하시고 해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도 썩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런 일들, 벌들을 통하여 꽃들을 수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지 않으면요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9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들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같이 읽죠.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이 모든 일들, 풀이 자라고 풀을 먹고 곡식이 그 초장에 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아름다운 곡식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9절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게 하사. 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일하심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생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속에 되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어머니 태중에서 뼈가 자라고 신경이 자라고 살이 오르고 근육과 힘줄이 자라고 각 장기가 자라서 재기능을 하게 되고 때가 되자 그 부모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의 뼈가 자랍니까? 그 부드러운 양수 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랍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그 핏줄도 모세혈관까지 연결을 하면 몇십 킬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사람 몸에 연결된 이 신경도 엄청나게 길다고 그래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젊어서 읽었는데 거의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 정도로 이 신경 길이가 엄청나답니다. 야,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어머니 태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베면 아프고 그러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신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각을 해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감각을 해요? 참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현대 소설을 쓴 어떤 분은 나는 잘못 태어난 오발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발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건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높건 얼마나 수입이 많건 이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어요.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이 일을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이 뒤에 가서도 뭐 오늘 제가 원고를 오늘 것도 쓰고 내일 것도 막 쓰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오늘 할 얘기 내일 할 얘기가 막 섞여갖고 이제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생명이 탄생되는 방식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네. 오늘날 유전 과학을 말하는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유전자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어떤 치료를 하고 또 이미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체에 필요한 조직과 장기를 생산해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이로운 생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고 창조하여 식량 문제,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쌀이 그냥 뭐 바위덩이만한 한 2톤 3톤 되는 그런 뭐 쌀이 막 맺혀갖고 집에 한 그릇만 있으면 1년 먹고 남는 그런 쌀을 왜 좀 만들지요? 그렇게 똑똑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식량 문제, 또 모든 인류의 질병 문제, 또 안 죽고 사는 문제 한번 해보지요? 돼요, 안 돼요? 창조는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그러니 부모의 유전자 결합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무조건 다 그냥 막 자녀가 막 태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10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 이상이 불임의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이고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의 가정이 그러하였고,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노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말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데, 죽은 태인데 하나님이 그 태를 살려 이삭을 주셨다.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젊은 사람의 가정에도 생명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보통 출생법인 부모의 유전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고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26절로 38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살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26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매우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신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마리아 말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28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서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과 인사를 받으니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영적인 존재요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가 방문했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더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위는 뭡니까? 왕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위, 곧 왕,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야곱집, 곧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34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의 출생하는 생육법의 방식을 취한 바가 없다라 그런 말이죠. 그러자 35절에서 천사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여 낳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게 될 아기 곧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일은 육신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실 아기는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임하시고라는 헬라어는 에케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임하다라는 뜻이고 덮으시리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인데 덮다, 그림자를 드리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줌 재와 같고 모래와 같고 지푸레와 같은 인생들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이 일은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천지인 창조물인 것을 믿는 믿음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도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창조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못 믿겠다. 그럼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못 믿겠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지 못한다. 아직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큰 일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일이 큰 일입니까? 둘 다 큰 일이긴 하지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믿을 만한 일입니까? 믿지 못할 일입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왜 못 걸어요? 창조주가 물에 빠져 죽으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이적 이런 것들은 당시 이 세계의 언어였다. 그러니 성경에서 기적을 빼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기적을 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기적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통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뭐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히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그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땅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창조의 일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구를 품으시니 혼돈과 공허가 있는 지구에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그를 덮으시고 품으실 때 그의 태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풀을 처녀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처녀라는 걸 강조했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죠. 세 구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예수님께서 천여 몸에 잉태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자기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자 정혼자인 요셉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함께 교제하고 석 달을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가 3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요셉이 보니까 3개월 지났는데 마리아가 태중에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났어요. 아마 입덧을 심하게 한 모양입니다. 참 요셉이라면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나와 정혼하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잉태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만 성령으로 잉태이고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느끼는 인간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에 대하여 정혼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여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돌에 맞아서 죽던지, 또 죽는 것은 아니라도 평생을 간음한 여인이요 사생아를 낳았다는 오명을 쓰고 살지 않도록 마리아 태중의 아기의 아버지는 자기인데 내가 결혼을 원치 않아서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꿈에 요셉에게로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현몽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동정녀이고 부정한 일을 행한 바가 없으며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곧 구주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지받은 의로운 요셉은 자신이 그 아이와 그리고 아이를 낳을 마리아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까닭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마리아도요, 이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수모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뭐하러,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참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요. 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우치시고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함을 누리세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든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든지 또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미리 좀 들어놓으세요.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재물을 다 걷어가셔도, 자녀들이 다 죽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사단이 또 하나님께 와서 참소하여 그 욥의 건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종기가 다 나서 기와장으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벅벅 긁으면서 그 귀에 하나가, 네가 당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여전히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슬슬 긋기 시작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다.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지. 네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네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 자꾸 압박을 했어요. 그러자 이 욥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욥은 무고히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은 죄인이라는 정말 오명을 쓰고 가장 흉악한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죽음이 뭔 줄을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죄하고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충성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분량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고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것이라면 달게 이 일을 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입술로 원망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의 말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천국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 친구들은 다 군종을 했어요. 나도 그렇겠거니 하고 갔더니 교회라네요. 부대에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이 돼서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인사장교가 너는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푹 떨어져요, 이게. 예? 뭐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푹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 다른 애들은 하나님 안 그러시면서 나한테 너무하시네, 이 생각. 두 번째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일로 보내셨구나. 내가 여기 병사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낙담일까요? 그 환경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서운하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절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예.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 본죄가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어요.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의를 가진 자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요구사항들이 행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람 앞에 마실 생수가 있는 것과 같았고,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산의 진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은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금요일마다 배웠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죄 이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담의 마음과 딱 일치하는 거였어요. 딱 일치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스럽기 그지없고 행할 수 없는 성취 불가능한 정말 벽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 본래의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진 낮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대로부터 이제 모든 본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시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아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는요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잡수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어떤 제자들이 그럽니다. 누가 우리 말고 누가 먹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동문서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기쁨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먹지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과 낙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먹을 양식, 즐거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래요.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원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었어요. 원죄가 없고 원의 상태가 있어야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모든 본죄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 아담의 후손은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무죄한 참 사람으로 탄생하셔야만 했고, 또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참 예수님 대단하셔. 나는 죄 유혹에 번번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기셨을까? 우리와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원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능히 이기시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분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뒤에 더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떤 죄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대속하실 중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자범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털면 먼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예수님은 점과 티와 흠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하신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세기 라우디게아 주교인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주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 독립이 되어 있어서 음식을 잡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성이 당했고 교훈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신성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 역시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431년 에베소 공회가 모여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스토리우스가 회개하든가 자기 생각을 바꾸든가 바른 신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쫓겨난 후 인도와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단이 전도를 하는 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인도와 중국까지 가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이것이 훗날 경교라 불리었고, 13세기 칭기즈칸이 이 경교를 받아들여 몽골 제국과 함께 이 경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서 삼국시대 신라까지 이 경교가 전파되었고요. 금강산에는 경교비가 있고 경주에도 십자가가 발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칭기즈칸과 그의 손자 때까지 몽골에서 경교가 부흥을 하였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사라센 제국이 몽골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몽골 제국에 타메르레인이라는 군사 전략가가 몽골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칭기즈칸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경교가 더 무너진 것은 교리에 무감각했기 때문이에요.
네스토리오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두 개 별개의 자질이라고 가르쳤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사람도 아닌 통일성이 없는 인격을 소유한 두 머리를 가진 이상한 존재로 네스토리오스가 만들었어요. 교리에 대하여 철저하지 않으니 이 경교가 몽골 제국에 들어왔을 때 불교와 교리적으로 타협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강조했지만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와 대속의 교리는 양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희생의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계속 해야죠. 근데 경교가 이런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강조했지만 불교와 양립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같은 핵심 교리는 삭제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자 고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교리적인 근거를 상실해 버렸고 불완전한 교리를 따르던 자들은 핍박이 몰려오자 불교 사원으로 피신을 하여 불교도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몽골에서 경교가 사라졌어요. 기독교 이단이기는 하지만. 교리에 무관심하면 고난의 때에 타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주 448년 유티케스는 예수님은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일 뿐이라고 하면서 신성은 있지만 인성은 거부하였어요. 이것이 훗날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아니고 신성만으로 계시는데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이 각각 있어 이성 이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이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시는 이성 일인격. 예. 예. 자,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나고요. 449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디오스쿠루스가 유티케스의 인성을 부인하는 견해를 받아들였어요. 이에 대하여 로마의 대주교였던 네오 1세가 주 451년 황제의 도움을 받아 칼게톤 회의를 소집하고 칼게톤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칼게톤 신조의 전문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 거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성격이 서로 혼용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잠입되지도 않고 서로 대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함으로써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냥 믿으세요. 이거 그렇구나. 이거 믿으세요. 이거 정말 이성 일인 신성과 이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시는 분. 훗날 이 칼게톤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많은 참조가 되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조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2조 같이 읽죠. 시작. 삼위에 있어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나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그로 인한 공통적인 나약함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본체에서 나셨다. 그리하여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으되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으시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그랬어요. 100번을 읽으면 자연히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100번 같이 읽을까요? 자,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믿지 않는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 정통적 기독론에 따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속을 이룰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죽으심일 뿐 우리의 중보자로서 죽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고 그분의 거룩한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는 완전한 대속의 피가 된 것입니다. 또 가연수를 주장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면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 몸이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인성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안 치러진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안 치러진 거예요. 이 가연설, 도케티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위한 대속의 피가 흘리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에 이렇게 말해요. 문답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네, 그분이 흠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완전한 중보자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온전히 믿고 깨달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아래 나시고 내 대신 모든 율법대로 완전히 순종하시고 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후사 삼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산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